2019년 4월 26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은혜 가운데서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간 바울은 회당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경우에 이방인들에게로 갔죠. 그것이 바울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바울의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셔야 하는 이유를 증언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성경을 가지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증거할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의로운 행위를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의 동기가 의롭냐 점검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의롭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목적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조차도 더 나은 목적, 더 위대한 목적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나은 동기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 떠난 우리는 근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근본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창조 목적과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종교도 하나님도 이웃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가 우리 대신 고난받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는 희생 제물로,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우리의 대표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죄와 사단과 사망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엑기스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
바울은 회당에서 3주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며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은 헬라인이지만 이제 회당에 참석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헬라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죠. 유대인들은 정작 이 복음을 가장 잘 알아들어야 할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걸 보고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을 사로잡아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찾지 못하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읍장들이 놀라지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죠. 바울은 단 3주 동안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역시 회당으로 갑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과연 그 말씀이 성경대로인가, 이것이 그러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역시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많이 믿었지만 데살로니가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도 가서 무리를 소동하게 합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서 먼저 떠나게 하지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으로 갑니다. 이 아덴은 그리스도의 도시 아테네죠.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죠.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쟁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기들이 이미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이방신으로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새로운 가르침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철학의 도시였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철학을 배우는데 많은 관심이 있었죠. 이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기보다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과 철학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맞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변론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만든 제단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제단도 봤다. 내가 그 신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우주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증거하고 그분이 이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논리를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들은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아덴 지역에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꼭 복음 전도에 유용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부활을 전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전에 알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성령 인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주, 그것도 사실은 3번밖에 안 됩니다.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기 때문에 단 3번의 메시지를 통해 데살로니가에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성경으로 상고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한계를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비밀을 믿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체험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허철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도 사실 3번의 기회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야손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세우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는 시간의 제약과 능력의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주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하옵소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내게 유익한 것, 내가 필요로 한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받은 후에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묵상의 체질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이 아덴에서 지식과 논리를 총동원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부활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네 가지를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없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헛철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주님이 우리 헛철치의 성벽이 되셔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을 완성시킬 수밖에 없는 완전한 성벽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 헛철치를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헤세드 유니트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현장에 가지고 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